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기도해 주신 덕에 저희 가정 잘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이봉주 집사님이 너무 빨리 다녀온 것 같다고 반가움이 좀 덜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다녀왔어야 되는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좀 길었던 시간인데 근데 역시나 집이 정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한국에는 저희 집도 있고 저희 또 이렇게 장모님 댁도 있고 여러 집들이 있긴 한데 또 집들을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고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근데 역시나 정말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우리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이 너무 편하고 여기가 나의 자리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없는 기간 동안에 6분의 목사님 전사님들이 귀한 말씀으로 또 이 자리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보다는 메시지를 나눌 기회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영적인 좀 말씀들을 채우는 시간은 제가 우리 6분의 설교들을 다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던 한국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6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너와 같이 안식하라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써놨어요. 샤밧 가모ха 샤밧 이트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밧 가모ха 샤밧 이트하. 이 두 문장인데 두 문장을 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너와 같이 안식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같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너처럼 안식하라는 의미도 있겠고 너와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너와 같이 안식하라. 이게 안식에 대한 핵심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의미를 보자면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종교 비자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드디어 만 6년이 지나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식년을 갖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면서 안식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목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죠. 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내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안식인가? 아니면 내 안식이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했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갔던 한국은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안쉼으로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봐도 모든 교회든 모든 사람들이든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변의 상황을 지켜볼 여유조차 없는 24시간 계속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 물론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어느 날 저에게는 한국이요 24시간 불이 켜 있는, 24시간 자동차가 다니고 24시간 건물에 불이 켜 있고, 그러니 야근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되다 보니 언제 쉬어야 될지, 쉼의 공간도 빼앗겨 버렸고 쉴 수 있는 시간도 빼앗겨 버린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안식의, 영적인 안식의 장소가 되어드는 교회조차도 세상의 이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들로 뭔가 교회가 굴러가야 되고 뭔가 일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사회들의 이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시장 이데올로기에 보면 사실은 생산보다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낼 때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이것을 팔 것인가를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시장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광고와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지만 이런 거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부풀려진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마시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나아갈 때 있어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가속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가속의 신, 가속의 이 삶을 어찌 보면 가장 잘 적용해서 가장 잘 살아냈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로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파라오의 시스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은 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보고 있는 이 바로 시스템을 그대로 그 삶에 적용하고 사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주무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파라오의 노동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의 어떤 핵심 가치는 이런 거예요. 경쟁시키고 불안케 하고 그리고 쉬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요즘 사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사람들 사이에 경쟁 구도로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들을 그렇게 주어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쉬지 못하도록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그렇게 공장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굴려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경쟁과 불안과 이 쉼이 없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쉼을 허락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파라오의 시스템에 보면 같은 물건, 재료를 주고 누가 더 빨리 벽돌을 만들어내느냐를 경쟁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동족끼리 함께 서로 더불어 사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빨리 빼앗아서 많이 얻어서 빨리 만들어내서 내일을 끝내면 나는 조금 더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 파라오의 노동 시스템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의 이 재물을 모아놓은 국고성을 짓는 데에 이 파라오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워, 이 짐은 우리가 실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경쟁 사회를 계속적으로 그 안에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노역인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냐면 노역이나 하라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할 생각 없이 너는 내가 준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파라오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죠.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상징적인 명칭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파라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파라오라고 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let go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 가라는 거죠. 뭔가 멈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너는 전진하고 가속력을 붙여서 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초의 바로의 등장은 아브라함 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 때, 요셉 때도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의 모세 때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등장하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동명이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을 구체적인 다른 왕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왜 바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성경에 등장을 시킬까요? 이 역사가 15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의 역사를 보면 1500년의 역사를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시키는 동일한 이름이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바라오의 그 시스템을 지금 이해하고 싶은 거죠. 애굽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애굽이 강력한 제국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500년 동안 바라오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노예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경쟁을 붙이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쉼이 없는 삶 가운데 그 제국을 1500년의 삶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의 왕으로 파라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필 동사로 히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이게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Go out of control 이라고 의미를 갖게 되는, 성경적인, 이 성서적인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가속,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전진, 뭐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파라오가 갖고 있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가속에 멈출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노역을 주게 하면서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자신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 파라오의 시스템의 핵심 가치가 오늘 이 파라오의 이름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히프리아라는 단어가 망령되이 행하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망령되이 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노망이 든 거죠. 파라오 자체도 이미 망령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가 됐지만 사람까지도,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정신과 모든 행동이 컨트롤할 수 없도록 되어져 버린 상태, 이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망령되이 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지금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이 바라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왜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쉬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쉬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은 똑같지만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 두 번이나 너희가 왜 나의 노역, 이 내 종들이 하고 있는 노역을 쉬게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타프리우라고 하는 히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신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파라오, 내가 누구냐?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오늘 너희를 내가 망령되게 할 것이다. 너희의 혼과 정신과 너의 모든 육신을 사로잡아서 컨트롤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오늘 너희의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왜 내 노예들의 노역을 망령되이 못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현대 히브리어 단어의 이 파라 단어를 갖고 있는 동일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프리아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방해하다. 이게 현대 단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히프리아라는 단어의 현재 형태가 마프리아라는 단어죠. 그게 뭐냐면 방해하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파라오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의 그 영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 마프리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5절에 나오는 또 한 번에 너희가 왜 우리의 내 종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밧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지만 한 번은 너희가 왜 내 노역을 방해하느냐, 아니면 왜 나의 노역을 망령되이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너가 왜 나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이 샤밧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묘하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샤밧을 처음으로 명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 샤밧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처음으로 썼던 인간이 누굴까요? 바로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죠? 이 샤밧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샤밧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파라오 시스템 안에서 가장 방해적인 요소가 샤밧이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 영향력을 가질 만한 그런 똑똑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이후에 10계명을 언급하기도 이전에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의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도 이전에 이미 파라오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너희는 샤밧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왜 너희가 샤밧하게 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샤밧이란 단어의 히필 동사가 뭐냐면 이게 오늘 성경의 이 5절 말씀에 히슈바템, 너희가 왜 멈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지만 여러분, 이 샤밧의 히필 동사는요 멈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사전에 보면 destroy, remov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순히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파괴하다, 제거하다는 거죠. 여러분, 샤밧은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면 파괴하는 것, 뭔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샤밧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샤밧은 저항하는 거예요. 샤밧은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어떤 우리 안에 혼자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로의 시스템을 저항하고 그것들을 대항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우리의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 삶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 시스템의 핵심인 노역하게 하라를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 그 시스템을 파괴해야 되고 그것을 저항해서 끝까지 싸워내 이겨야 되는 삶을 오늘 다시 안식이라고, 샤밧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요, 멈출 줄 모르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멈출 때 멈출 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는 정말로 귀했던 그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멈추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고 더 큰 교회가 됐지만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는 더 큰 저항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낼 때보다 멈출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멈출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항력이죠. 마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멈추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그 요소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저항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와 대항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대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저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스라엘 들어오면서요, 사실 딱 서점을 딱 한 번 갔었는데, 그 서점에서 어떤 책을 사올까, 많은 책 중에 그래도 꼭 필요한 책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이렇게 서점을 쭉 둘러보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서점을 둘러보다가 저에게 눈에 딱 들어왔던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이시기도 하고 또한 목회자이기도 한데, 윌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쭉 읽고 여기 도착해서 이제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근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안이 야기하는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 정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입니다. 애굽의 신들의 공통점은 빼앗는 신이었고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고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창조의 정점인 안식일과 출애굽의 정점인 안식일이 모두 상품을 추구하는 파라오의 욕망을 거부하는 저항이자 대안이다. 이렇게 오늘 그 책 안에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저 안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묵상들을 하게 될 때 이 개념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오의 시스템을 대항해서 만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파라오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규정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십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말씀의 핵심 요소는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신우영 목사님의 버전으로 보면 잡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잡것들이 많아서 그게 잡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잡것들에 대한 저항을 이 지금 신명기 말씀의 첫 번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이었던 거죠. 불안이었던 거죠. 어떤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저항할 수 있느냐, 우상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한 것이 두 번째 이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파라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이름이었던 거죠. 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느냐를, 지금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 네 번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까지의 이 부분에서 너희가 저항한다면 이 저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너희가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식은 저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 이후에, 그 저항 이후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큰 책임과 사명인데,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인 거죠. 이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운둔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너희가 이웃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내 가족,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 그리고 심지어 나의 바운더리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조차도 동일하게 안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샤bat 날 가끔 이제 우리 동네나 아니면 요 맞은편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일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성문 안에 있는 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에 대한 저항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연결점이 된다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과 이웃과 더불어 고민하느냐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너와 같이 안식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는 카모하라고 돼 있어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안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이 너와 함께 안식하라 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종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다 너의 자녀들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졌던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돈을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자유를 뺏긴 것 이전에 관계성을 빼앗겨 버렸어요. 서로 동족 간에 미움이 생긴 거죠. 경쟁의 이 시스템 안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이웃, 내 동족, 내가 품어야 되고 나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경쟁자가 되어버려서 어떻게든 저가 죽어야 저들이 더 도태돼야 내가 조금 더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관계들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이 4개의 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6번의 이 계명을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깨어졌던 그 바로의 시스템 안에 깨어졌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여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가 어느 날 이렇게 따라가는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애굽 사람이 이 자신의 동족을 이 괴롭히는 걸 보면서 말리다가 그 사람을 쳐가지고 죽게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가보니까 자신의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동족끼리 뭔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만나면 싸우는 거죠. 심지어 근데 거기를 말리고 있는데 너희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알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멤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서로 잘 베풀고 서로 품고 살아가야 돼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하고 있는데 너도 나하고 함께 붙어보자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 여전히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항을 통해서 그 파라오 시스템의 저항을 통해서 끄집어내셨다면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셨던 그 개념이 뭐냐면 이제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너희 안에 이웃 사랑하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 세워가기를 10계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안식의 개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에 대한 조금의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끄집어내서 일을 안 시키는 것이 안식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멍에는 없어질 것이고 내 짐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멍에는 너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의 무게를 가볍고 쉽게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뭔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진 삶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냐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안식하게 하신 거죠. 처음으로 광야에서 안식을 선포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노역하는 일보다 광야에서 일을 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여행을 갈 때 광야에 갈 일이 있습니다. 광야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하루 이틀 정도 들어갈 때 우리의 짐을 싸는 걸 보면 알아요. 짐을 싸보면 이게 그냥 호텔로 가면요 심플하죠. 옷만 가져가면 돼요. 왜냐하면 호텔에는 먹을 거, 침대, 이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죠. 씻을 것도 가져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갈 때는 짐이 일단은 한 두세 배가 많아집니다. 텐트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까는 매트리스도 가져가야 되고 매트리스 밑에 또 깔아야 되는 우리 또 이 판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요리의 이 재료와 또 조리도구와 심지어 장작까지 여기에서 차에다 다 싣고 가야 되는 거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거를 가서 텐트를 필 때보다 텐트를 걷어갈 때가 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걷으려고 그러면 너무 쉬워요. 텐트 다시 걷어서 다시 넣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짐이 또 많아져요. 희한하죠? 다 먹었는데 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때려 넣고 또 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들고 다니며 매일마다 먹을 거를 걱정하고 이런 어떤 이 삶의 노역으로 보면 훨씬 더 광야의 삶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안식하라고 지금 나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노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지금 멍에와 너희의 짐이 일은 실제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이것을 네가 이 바로의 시스템 안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너에게는 쉬워지고 가벼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를 나가보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혼자 텐트 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텐트가 워낙 좋아져서 이렇게 던지면 다 텐트가 치는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텐트를 칠 때는 다 혼자 칠 수 없는 거죠. 요리할 때에도 혼자 요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장작을 구해오는 자, 불을 지피는 자, 요리하는 자, 설거지하는 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 노역,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안식은 함께 더불어 어떻게 이것의 안식을 누리냐를 고민하게 하시는 그 땅이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안식을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쉬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바로 관계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계명에서 바로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인간의 그 관계와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 4번째 구절이 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 계명을 훈련받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신도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애굽의 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개념 가운데 땅에 대한 안식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안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땅을 쉬게 해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땅의 개념은 땅의 안식은 그렇습니까? 이 땅을 좀 쉬게 해줄 때 그 다음에 더 많은 추수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효율성으로 좀 쉬게 해주고 나중에 더 큰 일을 시켜야지 더 많은 노역을 시켜야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땅이 쉬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냥 그 땅 자체에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뭔가 그 이후에 뭔가 더 많은 것을 추수하기 위한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안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가 이전에 있었던 그 바로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나와서 시스템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생각에 대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실존주의 상당가였던 그 메이폴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대요. 사람은 길을 잃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뛰어간대요. 근데 동물은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서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드시티라든가 보통 이제 순례에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특히 올드시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팀들 가운데. 미리 이런 얘기를 하죠. 길을 잃어버리면 꼭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탈한 그 순간 다시 돌아오면 그 노선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뛰어다니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는데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온다면 그 팀이 당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애굽의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바로의 시스템으로부터 저항하며 찾은 첫 번째 안식을 경험했다면 이제 두 번째 광야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관계성의 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땅의 삶을 좀 돌이켜 보자면 저희는요, 이 두 번째 안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없거든요.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좀 그 일에 좀 평안함을 둘 텐데 한국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이제 이렇게 쳇바퀴를 돌면서 파라오의 시스템에 대한 지금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 단계를 좀 넘어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수많은 그 일들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거죠. 이것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두 번째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음에도 너가 나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니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내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안식은요, 또 광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안식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을 선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같이 안식하라라는 의미가 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안식하는 그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샤밧 가모하 샤밧 이트하, 우리의 샤밧은 내가 괴로우면 상대방도 괴로운 것이고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그 일이 싫은 것이고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함께 더불어 기뻐야 되는 것. 그리고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 안의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함께 쉬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저항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경제적인 저항도 하고 종교적인 저항도 하고 수많은 저항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저항을 이겨내야 될까요?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 갖고 있는 이들의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위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